우리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전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참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참 피난처시요 영원한 요새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안전을 찾고 평안을 찾고 구원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주의 일을 기억하고 피난처이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시며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 행복한 양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홀로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묵상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022페이지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충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충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 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제가 사무실에서 올라오기 전에 또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읽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목사들의 어떤 말이 이런 설교나 또 세상의 지혜자의 어떤 말이 말하고 이 말씀을 비교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또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람이 그냥 목사가 다른 이런 많은 얘기들 하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좀 이렇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충분히 설명을 좀 해드렸으면 이런 그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으로서는 그런 일들이 정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깨달아진 대로 우리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그런 소원, 이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은혜죠.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원이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21절을 보시면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 주일날도 이야기했듯이 야곱은 내 중심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렇게 이기고 그래서 속이고 이렇게 살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씨름하시고 붙잡아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름을 주신 분이 주인이거든요. 그분이 주권자시거든요. 그분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이 칭호를 같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이름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야곱으로 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인데도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이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일은 그 바로 위에 이 문맥상으로는 그 위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우상은 그냥 사람들이 그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키워서 그 나무를 잘라서 반은 그 나무 가지고 떡도 구워 먹고 방도, 제가 설명을 많이 하네요. 어제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도 듣게 하고 그리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우상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복 달라고 빌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러고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주 헛된 일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참신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또 무엇을 기억합니까? 너는 내 종이다. 참 하나님, 참 신인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또 이스라엘을 창조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그 피로 저와 그 피로 세운 언약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새 이스라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우리가 값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를 걸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리고 옛 언약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완전히 이렇게 관계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온전하게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를 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만 설명드리면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 값주고 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을 잘 듣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뭘 기억하라는 건지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성도들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열망,
그 열망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세상을 좇아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내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살던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이스라엘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다 기억을 하고 그 다음 22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이제 구약에 있는 백성들보다도 신약에 있는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사실을 완전히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이 일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1년, 2년, 10년, 20년, 50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길어지면은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뭐 일이 좀 잘 되고 그러면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많이 찬양하고 뭐 이러다가도 고난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70년 이 고난, 70년이 어디 있습니까? 7년 아니 7달 7일만 지나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고난이 쭉 길어져 보십시오. 이런 고난이 길어져서 회의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없어지고 옅어지고, 이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내가 창조주다. 그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내 것이다. 아주 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웃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웃과 경쟁하고, 그죠? 이웃보다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신 땅, 그것이 기업이지 않습니까?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그 가정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기업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소산으로 배불리 먹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네 땅의 지계표를 절대로 옆으로 옮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남은 것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준 네 이 땅에서 소산을 이렇게 나는 소산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권세자들을,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세상 나라의 이런 지도자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하고 똑같이 권세를 가지고 백성 것을 빼앗게 된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것을 더 빼앗게 된 것이죠. 그들이 부가 된 것이죠.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그렇고 부를 빼앗긴 그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 근원적인 부분부터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세상과 똑같이 살게 되면요, 세상적인 사고 방식, 세상적인 사고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안 맞고 우상이 맞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네 야망을 펼쳐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그마한 나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이스라엘 하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대단한 것 같지만은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강대국 가운데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곳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강대국을 믿게 된 것입니다. 강대국에게 도움을 청하고 강대국처럼 되려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이 구약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죄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죄는 우상 숭배와 강대국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강대국 바벨론에 완전히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와보니 더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바벨론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이 바벨론처럼 살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완전히 종입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는 종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이 바벨론에서부터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한 나다.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큰 일, 새 일을 일으킨다. 출애굽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일을 일으킨다. 출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출바벨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행할 텐데, 그것이 바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설득당하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하시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해결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21절, 22절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2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를 설득하는 말씀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기쁜 것들아.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이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으로 이렇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의 통치가 현현 이렇게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죠? 십자가가 밝게 있는데 또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주시면은, 하나님 내 욕심 이것만 한번 채워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2살 때 하는 거예요. 2살 때, 3살 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거지요. 그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애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졌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민들에게는 출 바벨론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거보다도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온 만국에, 온 세상에 증거되어졌고 퍼져 있고 선포되어져 있고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고백으로, 삶으로, 온 존재로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야곱이고 이스라엘이고 새 이스라엘이고 교회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죠? 이게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어디에서 뭐 내 일이 좀 잘 되고 뭐 우리나라가 좀 잘 되고 여러분 이런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다 우리나라가 더 커져야 된다. 내 가문이 더 커져야 된다. 우리 가족이 뭐 교회 중요한 가문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경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정직하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도 내 전부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내가 성숙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옆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아이고 맞죠? 목사가 저렇게 사는데 나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내가 사람들 보기에 그래도 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 그래도 원사 장로 좀 돼야 안 되겠냐? 사람들 보기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목사인지 내가 장로인지 내가 권사인지 내가 집사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죠. 목사님 막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이론이고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갔다가 평생 다녔는데 어디 나가가지고 직분이 뭡니까? 직분이 뭡니까? 하고 묻는 사람하고는 사도는 안 하면 되잖아요. 직분이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하고는 교제 안 하면 되잖아요. 같이 안 살면 안 놀면 되지요. 그런 수준하고 말하고 같이 지내려고 합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안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불신앙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려고, 이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싸우고 경쟁하고 사람하고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게 뭡니까? 이게 위선이잖아요. 그죠? 사람 눈을 속이잖아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을 뭐 잘 안 믿는데도 믿는 것처럼,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사람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야곱이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이스라엘 중에 나타낼 것이다. 24절도 같은 말씀해 보십시오.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다. 너를 지은 내가 만물을 지은 여호와다. 홀로 하늘을 폈고 나와 함께 하늘 편 사람이 없다. 나 홀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땅도 펼쳤고. 그래서 25절,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는 패해버리고 점치는 자들은 미치게 만들어버리고 지혜로운 자들은 물리치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리고 그의 종의 말,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종의 말을 세워주며, 여러분 이 종의 말을 세워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의 말을 세워준다. 목사가 한 말은 다 하나님께서 세워준다. 여러분 이 종의 말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한 이 선지자들의 기록에 둔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얘기를 가지고 저도 여기서 봐라, 그의 종의 말을 세워준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종인 이 내 말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라. 그죠? 그래서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우리 교회가 몇몇 몰 것이고 어떻게 해서 어느 땅을 사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이다. 종의 말을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내가 사자고 했을 저 땅이 곧 오를 것이다. 그리고 오를 수도 있죠. 그죠? 잘 될 수도 있죠. 그게 그 종의 말을 들어준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목사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사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안 잊어버리려고요, 오해 안 하려고요, 이런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종인 내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거짓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목사들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의 말을 세워주십니다. 종의 계획을 성취해 주십니다. 어떤 그 종의 계획이 뭡니까? 종이지 않습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내 뜻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위에 올라오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 내용이요, 26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곳에 사람이 다시 살 거라는 겁니다. 이제 보이시죠, 그죠? 예.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유다 성읍이 중건될 것이다. 유다 성읍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다시 중건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지금 유대민들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그 황폐한 것을 복구시킬 것이다. 27절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그래서 이 바벨론이 자랑하는 그런 그 강 말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목자라는 것은요, 내 목자는 양을 돌보는 그 목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 목자라고 하냐면요, 고레스는 이방인이잖아요.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뒤에 이제 여러분 45장 1절부터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요, 고레스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해서 지금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유대민들을 해방시켜서 지금 그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한 줄 알았는데 고레스를 움직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왜 목자라고 하냐, 왜 하나님이 내 목자라 하냐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이기 때문에 내 목자라고 그래요. 무슨 고레스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고레스를 하나님은 내 목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세상에 그 무엇도 누구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또 45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죠? 이게 유대민들의 그 편협한 안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내가 기름 부었다 라고 표현을 하시니까요, 이것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도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종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모든 악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고, 바로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바로를 사용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바로를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벌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십니다. 통치자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끝낼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은 내가 기름을 부었다. 내 종으로 고레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내 그 고레스를 사용해서 내 백성들을 돌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목자라고 그래. 그래서 28절 다시 보십시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어떤 기쁨입니까? 유배민들을 해방시켜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을 유다로. 그래서 유다를 중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라 하며 28절 중간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기초가 놓아질 것이다.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유다에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45장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을 전하고 듣고 하면은 여러분 저절로 행복한 웃음이 피어나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레스에게도 기름을 붓고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